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가지고 야곱의 약점을 버려라, 즉 야곱의 불순종을 버려라, 이와 같은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또 불순종도 많이 합니다. 불순종도. 제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훈련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로 절대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복의 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또한 천국을 유혹으로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그래서 그 훈련의 첫째적인 훈련은 야곱을 바로 떠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떠나는 훈련. 떠나라는 뜻은 세상을 떠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될 때까지 연단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4장 1절부터 35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전 곧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성경 세금에 머물러 있을 때 딸 디너로부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야곱을 베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받고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 받은 자로 가장 먼저 세상을 온전히 떠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날 세상에 쫓아 행하던 바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장래 기업을 얻을 땅 곧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교회에 깊숙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연단하여 훈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훈련이라는 건 어떤 훈련이냐? 야곱을 버리는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버리는 것. 버리라는 뜻이 나온 말씀은 반대로 어떤 것이냐?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 믿음을 떨어지지 않는. 창세기 47장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바르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 나의 연세가 얼마 돼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다.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야곱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더라는 거죠. 야곱의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에 반대는 되는 것과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아멘. 세 번째 훈련은 야곱을 바치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쳐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 바쳐요. 내가 하면은 불륜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은 여기 있어. 남이 하면 불륜다. 바치지 않는다. 바치라는 뜻은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창세기 28장 18절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베델에 돌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아비의 짐으로 편안히 들어가게 하면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들로 가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4장 1, 2절 말씀 보면은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희 속소 하모리 아들 그 땅 주장 세금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누구를? 야곱의 딸을 강간했다라는 거죠. 가지 않으면은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브의 독자 이삭 모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을 쌓기 위해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기 위해서 아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딸 디나를 통한 한란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돌아오기 위한 그러한 연단이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연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야곱은 믿음을 훈련시켰던 것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을 시킨다.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훈련시켜요. 아멘.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훈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만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세상을 온전히 떠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 둘째로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철저하게 벼든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셋째로는 주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으로 연단하고 계신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원래 뜻은, 성경의 뜻은 팔꿈치를 잡는 자, 즉 삽입꾼, 약탈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2장 말씀에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이 갈망듯한 세 가지의 약점, 즉 불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지금 말씀은 바로 야곱의 잘못, 불순종, 약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점을, 불순종을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47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누가?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130세의 나이에 남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결코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야곱의 불순종과 즉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야곱의 약점은, 불순종은 어떤 것이냐? 야곱의 불순종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두 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막에 그 하면서 어머니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은 저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야곱은 어머니 니누라고부터 자신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 어머니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반드시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얻었어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예스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달라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왜 내가 무슨 좀 배고프니까 야곱이 가서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이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했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아우로부터 형을 마땅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하여 형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불순종의 약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불순종과 약점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야곱의 불순종 약점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 야곱은 스스로 높아지려다 결국 형 에서의 피해서 예삼촌 바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양떼를 위해서 6년, 하루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11명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소유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누가? 야곱이요. 야곱의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여 주기로 다시 일하게 합니다. 창세기 30장 31절 32절에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리까? 그래서 말을 합니다.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름진 자를 가리내리니 이 같은 것이 아니면 나의 싹이 되리라. 누가? 야곱이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허락하죠. 야곱은 양과 염소 떼가 가운데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 아니면 자기의 싹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자유롭게 소유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떠한 방법으로 라반의 양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말씀 보시면은 실한 양이 새끼 될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를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 가지 아니면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고 실한 자는 야곱이 될 것인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시기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 내고 희한 양의 새끼를 뵐 때에는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간 벗게 되면 아롱진 것이 나오고 거두게 되면 안 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야곱이 그 실한 것은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은 삼촌의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에서 야곱은 어떤 성격을 알 수가 있느냐?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야곱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반이 먼저 야곱의 품성을 여러 번 변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라반은 야곱이 제일 어려울 때에 돌봐주었고 두 딸을 주어서 후손을 얻게 한 은인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마땅히 라반을 섬겨서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분깃을 받아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애삼촌이야 어떻게 되는 말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점입니다. 야곱처럼 나만 잘 되면 안 된다. 아멘.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야곱은 불순종의 단점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안간 힘을 다해 끝까지 이기려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말씀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의 뜻을 통처럼 굽힐 줄 모르는 야곱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세 번째 약점인데,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래, 우리들한테 그래서 네 잘났나? 그래, 알았어. 완전 바닥치고 바닥치고 바닥치어야만이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뜻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어느 곳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시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백기자 한 잔차이다. 각각 잘못 생각하면 사탄의 생각이고 각각 잘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다. 왜? 거기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려웠으니까 안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풍족했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성격을 굽힐주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굽힐주하는. 야곱이 한도뼈를 쳐서 그를 완전히 꺾으셨을 때 이 약점으로 인해 야곱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이 어려움. 20년 동안 함께 지내오던 삼촌 라반과 원수 같은 관계가 됩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은 자기 거처를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것 모든 짐승과 모든 소리를 그가 바단 아래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살게로 가려 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슴으로 나이른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칠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더라. 한마디로 라반은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향절거리며 7일 동안 쫓아갑니다. 그래서 기드라산에 야곱에게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9절의 말씀 보면 너는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다행히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삼가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즉 야곱을 이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더기를 쌓고 다시는 서로에게 넘어오지 않겠다는 약조를 합니다. 약속. 그래서 창세기 31장 43절로 52절의 말씀 보면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너는 나한테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20년 동안 함께 지내온 두 사람의 관계가 원수와 다름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성경의 기도에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하라. 그리고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야곱과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회복이 되어야 합니까? 에서와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막아서 안고 목을 막히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누구와? 에서와 야곱이 안고 울었다. 회복시켜줬다. 제발 목사님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성경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틀려야 맞아야 맞다라는 거죠. 설교 나중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자신을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은 의지하였을 때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년 후에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들의 뜻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과연 우리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작으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작으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잘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고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받는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이주로 헤아림으로 받은 축복이 야곱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할 말에 미랄이 되어 죽어질 때 많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밀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아까 이삭의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많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살려고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같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 본을 보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맹겁니다. 야곱처럼 남이 어쨌든 나만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는 야곱이 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아프게 했으라도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마음, 곧 약점들을 철저하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마음을 버릴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하여 먼저 나를 희생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남을 받고 올라선다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순종하고 약점을 버리고 남을 대접하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범사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면은 우리들의 삶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축복 받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호립산 부흥사 협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